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가운데 세우라. 가운데 세우라. 두 번째,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운데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려운 것이 많은 그런 삶의 여정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펼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한 달 후면은 대통령을 새롭게 뽑는 시점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다 탈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선 탈락을 다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남았을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가집니다. 누구누구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공감이 국민의 한 7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된다가 아니라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누구누구는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 한 7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누구가 된다면 두렵다. 한국의 장차의 미래와 시스템이 조금 두려워진다. 떨린다. 물론 30%는 누구누구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는 누구누구는 이번에는 피했으면 좋겠다. 아니, 앞으로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독특한 후보도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달 후면 결정이 됩니다.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6.25 당시에 왜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유엔군 16개국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죠? 이디오피아 같은 흑인들도 있었고요. 태국 같은 군대도 있었고, 또 니카라구아, 미국 군대와 함께 니카라구아도 한국을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니카라구아가 한국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디오피아가, 터키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도 완전히 80%는 다 넘어간, 다 빼앗긴 대구, 낙동강, 전선, 그 부산을 남겨놓고는 다 빼앗겼는데 북한의 인민군의 탱크가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미 100만 가까이 총살도 되고 포로도 되었는데, 그런데 그 타이밍에 유엔군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들어올 이유가 있었다면 왜 들어온 겁니까? 왜 들어왔을까? 많은 희생을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멀리서 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체제의 시스템을 안정되게 자유민주주의로 가져갈 것인가, 공산주의로 그냥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승부처에서 전 세계 유엔에서 회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들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첫 개시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메가다의 상륙작전으로 개시되어서 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 7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이란 영토를 지켜가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오늘까지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들도 역사의 증인이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다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으로 넘어가면은 미래가 불안정하다. 우리나라도 나중에 배급을 받는 사회로 간다면 그건 불안정하고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유물론이 기초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많이 상실이 됩니다. 그것은 중국과 같은 모델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나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중국에 부부가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3년 동안 선교활동 잘했었는데 갑자기 공안에서 체포를 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간첩죄로 그냥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4년의 형을 받고 그냥 옥고를 치렀어요. 그냥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물품 있으면 좀 나눠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종교의 탄압이 굉장히 심한 것이 사회주의이고 더 심한 것은 공산주의죠. 북한 같은 곳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좋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 한국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많은 땅들의 상당한 부분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땅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소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출을 여러분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까? 대출을 저도 신청해 봤는데 대출이 안 돼서 사실은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100% 대출을 해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집들도 사고 땅도 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멈출 것인가, 이런 추세가 더 확장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무엇을 사고 싶고, 뭐 집도 좀 넓혀가고 싶고, 새로운 아파트를 좀 분양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못할 것입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거의 100% 대출 받고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지금 우리 하진이도 고3이지만 대학교에 갈 때 대학생들의 TO 가운데 중국인 TO가 엄청 많다는 걸 아시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려대, 한양대, 뭐 서강대 이런 학생들이 TO에 2,000명씩이 중국인들에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들은 또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죠? 그들은 다 장학생으로 들어옵니다. 시험도 안 보고 무시험으로 들어와요. 대학원에도 다 진출합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는데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더 딸려가는데 중국인들이 뭐길래 와가지고 특혜를 받으면서 막 들어오죠. 그리고 한국의 사법기관 심지어 입법기관 같은 데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시위 현장에도 누가 들어와서 하죠?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중국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토지나 어떤 재정 쪽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을 지난 5,000년 동안 노려왔고 점령해본 한나라 시대에 점령해봤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점령하는 것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들을 통해서 삼성의 기술을 다 가져갔습니다. 중국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데에는 간첩 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간첩이 곳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두렵다.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를 휘젓고 다니는가? 선거를 하더라도 수개표를 누가 하죠?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손에 그냥 모든 걸 맡길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강한 나라는 선거 제도로, 약한 나라는 힘으로. 그래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 티베트 이쪽은 힘으로 무력으로 들어가서 다 복속을 시켰습니다. 신장, 위구르에도 2천만 명이 사는데 그런 나라들은 제압을 했어요. 힘으로. 북한조차도 어디는 경계합니까? 중국은 경계합니다. 북한이 중국하고 엄청 친할 것 같지만 중국을 굉장히 뭐뭐하죠? 견제합니다. 왜 견제할까요? 언제 북한을 중국이 복속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약한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강한 나라는 선거 시스템으로 들어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9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뭐하여? 두려워하여.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고, 아마 수능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둔 분들은 시험이 두려울 것 같고 결과가 두려울 것 같아요. 또한 결혼을 앞둔 분들은 야, 올해는 진짜 나타날까? 올해도 안 나타나면 이거 참 두렵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 내가 몸이 건강이 좀 약해졌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개인에게도 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에게 두려움이 와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무기력하게 못 박힌 것을 보고 도망했던 제자들, 12사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체포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숙청인데 한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한 200명에서 300명씩 막 교도소에 막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지만 굉장히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에 따라서 200명, 300명이 교도소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잠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이런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관계없이 어떠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 리더십으로 세워지냐에 따라서 한쪽 그룹은 교도소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200명 이상이 교도소 갈 것이고 또 다른 지도자가 되면 다른 그룹이 또한 200명 교도소에 갈 것이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쫄리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지만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아마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무엇이 있다? 두려움은 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개인적인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다 뭐뭐할 위기에 있다.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왕으로서 멋있게 다 이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면 제자들은 승승장구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진짜 돌아가시니까 진짜 피 흘려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은 같이 예수에게 속한 그룹으로 분류돼서 체포되지 않을까,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문을 닫고 한 방에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거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지는 장소입니다. 평소에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고 공부도 했던, 예수님과 함께 공부했던 그곳에 모였는데, 모여서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문들이 앞문 뒷문이 있는데, 그리고 현관문서부터 문들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가 아니죠.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잠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체포될 것 같아서. 그러면 예수님처럼 처형받을까봐,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께서 그 다락방에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딱 서셨는데 선언한 첫 번째 멘트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울 때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정하거나 두려울 때, 내 가정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또 내 사업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불확실할 때, 내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또 국가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운데 누구를 모셔라?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한복판에, 상황의 한복판에 오실 때 그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고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가은이나 하나나 이 사람들이 살아갈 시간은 엄청나게 긴데, 우리가 겪어왔던 시간들도 험난한 시간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펼쳐가고 경험할 시간들도 쉽지 않은 그러한 미래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100년 동안 많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이민법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곧 이민법이 아마 개정이 될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인들이 아마 중국은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을 다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법에서 그냥 허용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재 5천만인데 갑자기 8천만 1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법을 계속 만듭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땅도 많이 사놨죠. 대한민국 땅을 굉장히 많이 사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 많이 샀다는 것, 어떤 경우는 집을 200채씩 사가지고 분양도 하는 사업을 하는 중국인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제주도 땅부터 해가지고 강원도 땅까지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놨다. 여러분은 사놨습니까? 한국인인 여러분은 이 한국에 얼마나 땅을 사놨나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들어서 막 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산 땅에 누가 들어와서 살도록 집을 짓겠습니까? 중국인들이. 그 이민법이 통과하면 현재 국회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대한민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원래 상호주의에 의하면 한국도 중국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우리가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 혜택을 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혜택을 안 주는데 우리는 다 혜택을 주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러한 지원금도 중국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금을 냈는데 왜 중국인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 예산을 한국 사람들에게 투여하면 사회복지나 정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돈들이 중국인들에게 불필요하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가적인 굉장한 재정의 손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경제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뭔가 많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우리의 미래 세대의 삶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뭔가 공의가 무너지고 형평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하진이도 이제 공부하느냐고 되게 수고가 많을 텐데, 우리 한혜이도 이제 중학생이라서 또 공부하느냐고 수고가 많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 우리 은채나 하은이도 또 이제 수고스러운 길을 걷게 되는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무시험으로 들어와서 그 좋은 학교들을, 티오를 다 차지해서 연세대에는 중국인들이 무려 3,000명이 들어와 있다고 하죠. 이것이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아주 무서운 그 불법적인 것들이 통과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현미경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미래는 만만치 않은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또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는 쉽지 않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길은 무엇인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이 두려운 상황 속 한복판에 모셔야 되는데, 모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 한국 자력으로 하기도 어렵고, 미국의 힘만 빌리기도 어렵고, 미국은 미국대로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에 잘 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이지 않으면 미국은 잘 개입을 안 합니다. 알고 있지만 개입을 안 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에서 누가 싸우겠습니까? 의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각성도 없고 그 위기인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죠. 정보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는 분들이 이 두려운 상황 속에 다시 예수 한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 우리 개인의 미래도, 한반도의 미래도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예수가 중심에 서면 이 두려운 삶은 개인의 미래도, 또 사업도, 학업도, 진로도, 직장도, 국가적인 시스템도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기도도 더 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도 축복하고 나의 미래도 축복하고 내 가정도 축복하고 민족도 축복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를 중심에 두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있어라. 오늘 본문 말씀 19절 후반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라는 단어가 19절과 21절 2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강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22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에서 어떤 용어가 중요하냐면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네피세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네피세센 어디서 본 듯한 용어입니다. 에네피세센 숨을 내쉬면은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과 호응이 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에네피세센이라는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할 때 흙에게 처음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저희들 앞에 나타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자로서 새 창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숨을 내쉬면서 다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뭐냐면 새 창조,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너희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죽었던 존재가 다시 감각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일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이라는 것은 새 창조, 재창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발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존재와 내 인생을 새롭게 쓰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설계, 거룩한 새창조의 사역과 계획에 참여하면서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질이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잘 시험받고 준비되어져서 이 민족을 축복하고 살려내는,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의 생기가 다시금 꺼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천국과 미래도 부러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부러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에스겔굴자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생기와 생명과 새로운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또한 앞으로